본문을 읽지 않고 바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오늘 계시록 7교회 중에서 서문학교회를 다루고 있습니다. 벌써 서문학교회를 오늘로서 4번째 시간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요, 다니엘과 서문학교회를 통해 배우는 신앙의 여정입니다. 지난주에는 광야교회였다면 오늘은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를 통해서 그 신앙의 여정을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서문학교회는요, 신앙을 위해 다른 사람들보다 풍요롭게 잘 먹지 못했지만 그들의 마음은 평안하였습니다. 자족하였으며 신앙을 지켰던 것입니다. 가난한 생활 속에서도 평안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즐거이 따랐다 했습니다. 이는 그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기 때문이죠. 오늘의 기도와처럼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달려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여러가지 환경 탓을 하며 신앙을 포기하거나 느슨한 신앙생활을 하던 우리들의 모습에 경종을 울리는 모습일 것입니다. 서문학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칭찬과 권면은 지금까지 궁핍하고 어려운 중에도 잘하였으니 너희들은 앞으로도 다가올 어려움에도 너희들은 잘할 것이다. 잘 견디고 인내하고 믿음으로 끝까지 싸워 승리할 것이다 라는 맥락입니다. 하지만 율법사에게 향한 예수님의 칭찬과 권면은 서문학교회에 대한 칭찬과 다른 맥락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칭찬과 권면은 실상 그동안 그들에게 이렇게 말한 거죠. 너희들은 그동안 잘 알고 있었네. 그런데도 행하지 않고 있었구나. 너희들은 작은 환경과 그리고 여건만 갖춰진다 한다면 쉽게 포기하는 사람들이구나 라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들은 알고도 행하지 않는 그러한 부분에 대하여 질책과 꾸지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잘 알고 있다니 다행이다. 잘 알고도 행하지 않는 너의 게으름, 너의 무능함, 너의 한심함, 그 한심한 자라고 책망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살다가는 최종적으로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결국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책망 속에는 동시에 한 가닥 소망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무능하게 하나님께 원하는 뜻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한다면 이제라도 괜찮다. 이제라도 회개하고 행한다면 살 수 있다 라는 맥락에서 누가복음 17장에서 율법사의 대화에서 그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나 율법사가 하나님의 그 선하심의 명령을 따라서 행할 수 있으려면 그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율법사에게는 결단의 시간이 필요하겠지요. 그동안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선민의식 그리고 특권의식에서 빠져나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가지고 있는 게으름과 나태함과 쉽게 포기하는 그런 근성에서 나와야 되겠죠. 만일 빠져나오지 못한다면 결국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 알고 있고도 라는 뜻이 또 연결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알고도 행할 능력이 없어지겠죠. 왜 그래요? 그의 게으름과 나태함과 쉽게 좌절하고 포기하는 그러한 습성이 또다시 알고도 포기하기 때문이죠. 듣고도 포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서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강풍이 일면 그동안 세워놓은 자신의 업적과 함께 자신이 세워놓았던 그동안의 집과 함께 망할 것이다 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7장 한번 가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을 향하여 주님이라 고백하고
주님을 향하여서 사랑한다고 말하였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서 주님은 엄중하게 책망합니다. 22절 말씀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다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포함하여 우리 안에 숨어있는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해 라는 그런 선민의식, 또한 특권의식이 없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혹 과거에 받았던 은사와 그 승리와 칭찬에만 머물고 있는지, 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선민의식에 빠져 있는지, 아니면 율법사처럼 말씀은 알고 심지어 그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율법사란 특권의식에 함몰되어 있지 않는지 스스로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점검을 위해서 우리 아모스 9장 7절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모스서 9장 7절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아모스서 9장 7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스 족속 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렛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과거의 영광과 칭찬에 머물러 있었던 선민의식과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말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섬기지 못하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였던 것이죠. 이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 설명은 제가 페이스북에 이미 올려놨던 내용입니다.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스 족속 같지 아니하냐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말한 구스 족속은 이디오피아 사람들을 말합니다. 피부가 까만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당시 구스 족속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시했던 사람들입니다. 당시에 이 구스 족속들이 세계를 지배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 유대인들을 멸시하고 그들을 향하여서 별 볼 일 없는 민족이라고 말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다른 민족보다 우월하게 여긴 것에 대하여서 또 설명합니다. 다른 민족도 그렇게 생각한단다. 너는 구스 민족들을 무시하잖아. 그런데 구스 민족도 너희를 무시한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다른 민족에 대해서 쉽게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보다 잘 살지 못하는 나라나 또 부족한 나라에 대해서 쉽게 얼굴만 보고 외모만 보고 쉽게 평가합니다. 나는 이러한 평가를 심지어 선교사가 하고 있고 목사가 하고 있으니 참으로 한심스럽기도 합니다. 뭐하러 그 지역 가서 선교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한 우월의식과 특권의식을 가지고 선교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과연 그걸 기뻐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보다 우월한 사람이다, 특별한 민족이다 라고 하는 그것에 대해 하나님은 반문합니다. 너희가 나에게 다른 민족들과 다를 것이 무엇이냐라는 반문입니다. 그들의 선민의식에 빠져 있을 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고 성도로서 합당한 삶, 합당한 가치관, 성경적 가치관이 없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그 다음 문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합니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이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너의 힘으로 애굽 땅에서 나오지 아니함과 같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힘으로 너희들을 애굽에서 광야로 인도하였고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였던 것처럼 블레셋 사람들도 또한 그러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아람 사람들도 그러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섭리 아래서 현재 너희가 거하는 땅에 거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가운데 봐보세요. 블레셋과 얼마나 많은 다툼과 전쟁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민족의 주권자이시며 하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블레셋, 아람, 구스 족속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시며 그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신약으로 넘어오면 바로 보편적 구원론, 모든 사람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이 있음을 말해주고 싶은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과 아람 사람들을 악의 축으로 말합니다. 자신들을 항상 괴롭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저 나라만 없다 한다면, 저 사람만 없다 한다면 우리 교회가 평안할 텐데, 우리 나라가 평안할 텐데. 제가 그동안 이 뉴질랜드에서 18년간 교회들을 협력하면서 성도들에게 들었던 소리가 이런 소리입니다. 저 사람만 없었다 한다면, 저 성도만 없었다 하면, 저 목사만 없었다 한다면, 또한 심지어 그 목사도 그럽니다. 어떤 목사는 블랙리스트를 적어서 이런 성도들은 교회에서 엄중하게 신중하게 관찰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특권의식과 선민의식이 우리 교회 내 안에서도 많이 만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교회를 말합니다. 자신들만이 특별한 사람,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인도함 받는 백성이라고 자부했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 책망을 받습니다. 너희들만이 특별하지 않아. 하나님 편에서는 구스 사람도 특별하단다. 블레셋 사람도 특별하단다. 아람 사람들도 특별하단다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만 인도함까지 아니란다. 구스 사람들도 또 블레셋 사람들도 그 지역에서 이 지역까지 인도할 때 내가 인도해 왔단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만 출애굽 그 놀라운 경험을 했니? 그들 백성들도 가서 물어보아라. 그들도 이곳에 이 땅에 올 때까지 그 놀라운 경험들이 다 있단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다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지나친 선민의식과 특권의식 때문에 뜻에 맞지 않는 형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함께한 형제들을 고소합니다. 이웃들을 고소합니다. 고발하고 복수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의 편에 섰다라고 착각합니다. 아모스 선지자는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합니다. 곳곳에서 사랑이 식어지고 있고 고소와 고발이 일어나고 있고 모든 것이 자기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간다는 그 착각에 빠져있는 이런 나리스적인 사람들을 향하여서 책망하신 것이죠. 지나친 개인주의에 빠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빠져서 살아가는 이 신앙생활들을 하나님은 싫어하셨던 것입니다. 다음 주에는 바로 이러한 개인주의에 빠져있는 그 신앙생활에 더욱더 구체적으로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도 그들이 회개하였느냐?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보냅니까? 호세아 선지자를 보냅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보내었으나 그들은 듣지 아니합니다. 그러자 호세아 선지자의 그 가정을 통하여서 전달합니다. 호세아 선지자의 아내가 어떤 사람입니까? 고멜입니다. 그는 늘 다른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이 백성들의 상태를 바로 고멜을 통하여서 설명했던 것이죠. 그 고멜 한 사람의 인격적인 것을 평가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이러하다, 유다 백성이 내게 대하여 이러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들었습니까? 듣지 않습니다. 깨닫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하였으나 그들은 듣기를 싫어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결국 또 이사야 선지자를 보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무수한 재물이 무엇이 소용이 있겠느냐? 내게 대하여서 누가 너희를 보고 이걸 가져오라 했더냐? 나는 너희들의 그 무수한 재물과 그러한 것들을 원하지 아니한도다 라고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의식과 선민의식에서 빠져나오지 못했기 때문이죠. 또한 그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도 그들이 회개치 않습니다. 그 후로 또다시 보냅니다. 미가 선지자, 나훔 선지자, 하박국 선지자. 하박국 선지자는 나중에 이렇게 통탄해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의인들이 고통당하고 있고 악인들은 날로 가면 잘 되고 있는데 하나님 어느 때까지 이렇게 잠잠해 하십니까?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께서 일어서 주십시오라고 외칩니다. 이때에 또다시 사람들은 회개치 아니할 때 스바냐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레미야 선지자를 보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를 너희들을 심판하실 것이며 너희들을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할 것이다. 이때 이 에레미야 선지자 때 가장 많은 이단들이, 가장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들썩입니다. 정치적인 선지자들이 들썩입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남은 선지자 에레미야를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감옥에 가두고, 정치적인 선지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거짓된 선지자들은 에레미야를 잘못된 선지자, 거짓된 선지자, 이단이라 몰아가면서 그를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결국에는 에레미야 말씀대로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그 전에 하나님께서는 회개치 않는 북이스라엘을 아수리에 의해 흩으시고 멸망시켜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남아있는 유다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 일은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일이야. 우리는 선택된 백성이거든. 우리는 특별해. 우리 안에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법궤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레위 족속들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다윗 왕이 있습니다. 다윗 왕의 후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정통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나 저들은, 북이스라엘은 정통성이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떠난 자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만이 정당하지요 라고 하며 선민의식과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을 이사야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언니 북이스라엘을 이렇게 혼내놨는데 동생 유다가, 동생이 그걸 보고 깨우치고 회개할 것 같았는데 그렇지 아니하는구나. 도리어 더욱더 타락하여 음행하였도다 하였던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만약 회개치 아니하면 내 촛대를 그곳에서 옮기겠다는 경고가 과거에 실제로 이렇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결국 유다의 예루살렘은 파괴되어졌고 법궤는 사라져버렸고 모든 민족은 흩어지고 나머지로 된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서 바벨론으로 이송되기 시작합니다. 혹 주의 말씀을 깨달았다 할지라도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처럼 긍휼과 자비와 희생적인 태도로 살지 못하고 입술로만 한다면 결국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골로새 3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시고 거룩하시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으라고 말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말합니다.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지 못하면 우리 안에 불안이 가득 차거든요. 그 불안이 우리를 뭐라게 합니까? 우리로 악을 범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우리 안에 감사가 사라질 때, 우리 안에 은혜가 사라지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이러한 모든 것들이 사라지기 시작할 때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생각을 갖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선민의식과 특권의식에서 사로잡혀서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며 스스로 죄를 범합니다. 그 죄 가운데에서 뭘 합니까?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바를 행하더라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서문학교로 돌아가 봅니다. 서문학교에 대한 칭찬과 권면은 궁핍하고 어려운 중에도 잘 하였으니 앞으로도 다가올 어려움에도 잘 견디고 인내와 믿음으로 끝까지 싸워 승리할 것이라는 맥락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죽기까지 충성하라고 말하였습니다. 힘을 다하여 너의 인생을 다하여 너의 인생의 삶의 여정을 다할 때까지 충성하라고 말합니다. 충성이라는 단어가 신실하라라는 뜻입니다. 신실.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었습니다. 이는 서문학교를 향한 긍정적인 메시지입니다. 너희들이 과거에도 잘했으니 지금도 잘할 것이다. 과거에 너희들이 포기하지 않고 너희들이 끝까지 인내했으니 너희 그 싸움에서 이겼으니 너희들이 또한 이길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시련의 시간을 통하여서 서문학교에는 더욱 강해질 것입니다. 단단해질 것입니다. 의로워질 것입니다. 더욱 찬란해질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 말씀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시 근심하게 될 수밖에 없으나 도리어 크게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너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시련이 왔을 때 견디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결국에는 영광과 존귀로 나타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욥기서 23장 10절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욥기서 23장 10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올 것이라 하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서문학교회가 정금같이 드러나기를 원하셨을 것입니다. 시련을 통해 결국 순수한 믿음이, 순결한 믿음이 정결하게 드러나기를 원하였고 정금같이 찬란하여 빛날 것을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처럼 말입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의 믿음의 승리, 그것은 우리에게 본이 되었으며 우리에게 그 자취를 따라오라 하였습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였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어땠을까요? 바벨론 때 바벨론 포로 전에 에레미야의 선지자의 예언들을 믿었습니다.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에레미야 말씀을 따라 그들은 어땠습니까? 바벨론 포로를 순수히 잡혀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들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서 바다의 시험들을 그는 당당하게 받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의 구원이요 나의 의지입니다. 나의 산성입니다. 나의 반석입니다. 나의 피날처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끝까지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였습니다. 그들은 찬란하게 빛났으며 그들의 믿음은 정금같이 빛났다는 것입니다. 당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왔던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는 나이가 14살에서 17살이라고 합니다.
아마 우리 교인들 중에서,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이 나이에 포함한 성도들이 있을 것입니다. 14살에서 17살 사이. 오늘날 우리는 14살에서 17살 나이를 적은 나이라고 생각하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제 간증을 이야기했지만, 저도 중학교 1학년 때, 아마 그때가 아마 13살이었겠지요. 방언을 하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미 구원의 확신은 10살 때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9살, 10살 때부터 있으면서 내 삶이 변화되는 것을 보았거든요. 13살, 14살, 15, 17 이런 나이대가 적은 나이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열심히 하지 않았기에 우리 마음이 유약한 것 뿐이지, 우리가 신앙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우리의 믿음에 집중한다 한다면 우리의 삶이 유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가 유약하고 우리 스스로가 나약하고 우리 마음이 연약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게 세우십니다. 우리를 의롭게 세우시고 우리의 마음을 정금같이 세우실 것이며 우리의 지혜를 노인의 지혜보다 승하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신뢰하지 않습니다. 단 이용만 할 뿐이지요. 그러나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뛰어나게 모습을, 그의 믿음들이 뛰어난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우리에게 많은 본을 보였습니다. 여하튼 그들은 바벨론으로 잡혀서 왕궁으로 선별되기 시작합니다. 뛰어난 자들로 선별됩니다. 그래서 3년간 왕의 그 사람이 되도록 훈련을 받습니다. 왕궁에서 일할 수 있도록 그는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하여 왕궁에서 바벨론의 교육을 받습니다. 당시에 바벨론의 교육은 당시에 선진 교육이었거든요. 앞서가는 교육이었거든요. 세계를 주도했던 교육이었습니다. 이때 그들은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왕이 주는 음식은 당시에 우상을 숭배했던 음식이었습니다. 음식과 포도주는 우상에게 절을 하고 난 후의 음식이었던 것이겠죠. 또한 그 음식 중에는 율법에서 금한 음식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돼지고기 같은 것이죠. 이러한 음식들을 먹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이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이방 신에 바쳐진 제물이거나 율법에 금지된 음식이었기에 그들은 환관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채식과 물만 먹겠습니다. 그렇게 요청하자 환관장은 나 죽이려고 하느냐? 도리어 왕에게 내가 죽게 되겠다. 너희들이 만약에 건강하지 않고 있고 시금시금 너희를 아프기라도 해봐라. 그러면 관리를 못한 관리자의 책임으로 몰아가서 내가 죽게 된다. 그러니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요청합니다. 저희들을 10일간 시험해 보십시오. 만약에 10일 후에도 당신이 감독님께서 살펴보시고 저희 몸이 건강이 좋지 않다 한다면 저희가 감독님 말대로 하겠습니다. 감독님 말대로 따라 행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곳에서 보세요. 우리는 포기하겠습니다가 아니라 감독의 말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어떻습니까? 자기의 고집대로 안되면, 자기 생각대로 안되면, 자기 뜻대로 안되면 우리는 포기해버립니다. 그런데 다니엘은요 이렇게 말한다. 그 세 친구는 신실하게 말합니다. 그러면 감독의 말대로 하겠습니다. 감독의 처분대로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10일이 지났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의 얼굴들이요 다른 함께 훈련받았던 다른 소년들보다 더 건강하였고 얼굴이 윤택이 났다고 증거합니다. 그래 3년 동안 그들이 앞으로 남아있는 그 3년 동안에 10일 동안의 그 시험에서 통과하고 나머지 3년 동안은
그들은 어떻습니까? 자신들이 원하는 식탁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율법에 근거한 식탁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준한, 그 말씀이 준한 합당한 그 음식을 먹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의 신앙의 정절을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총명함을 얻게 됩니다. 다니엘서 1장 18절 한번 가봅니다. 18절 제가 읽어봅니다.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여기서는 환관장은 감독관을 말합니다.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 앞에 말하며 보매 무리 중에서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은 왕 앞에 서게 하고, 그러니까 이 다니엘과 이 네 사람이, 포함한 이 네 사람이 유독 탁월했다는 것입니다. 이들만 유일하게 왕의 음식을 거부하였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였던 것입니다. 이곳에 불려왔던 유대인들은 이 네 사람만 있었냐고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 중에서 14세에서 17세 되는 그 소년 중에서 지혜가 있고 청명하고 나름 학문이 높았던 사람들, 나름대로 능력이 출중했던 사람들을 뽑아서 훈련시켰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만 나는 유대인이니까 우린 유대법을 지켜야 돼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신실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땠습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를 주셨고 청명함을 주셨고 의로움을 주셨기에 그들은 왕 앞에 설 수 왕 앞에서 그들의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 앞에서 나타났을 때 그들에게서 지혜와 청명함이 하나님의 의로움이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었던 것이죠. 20절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들의 지혜와 청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몇 배나? 10배나 나은 줄을 안지라. 지금 10대밖에 되지 않았던 것이죠. 이제 3년이 지났으니까 이제 20대 초반이 됐겠죠. 이제요. 20대 초반이 되어 있던 그들의 말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10배나 나았대요. 그래야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좋은 자리가 마련됩니다. 그래야 그들은 좋은 직책을 얻게 됩니다. 일명 오늘날로 말하면 책략가들 있죠. 정치 책략하는 거, 정치를 하는 그 민정수석 같은 이런 입장으로 들어갑니다. 이 사람들이 일을 들어갑니다. 관료로 들어갑니다. 관료요. 법사이나 정치 책략이나 이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좋은 일만 있을 것 같았는데 그들이 또다시 죽음의 위협이 또다시 다가옵니다. 그들이 이러한 일들을, 왕의 일들을 2년에서 3년 정도 할 시점이었습니다. 아마 그러니까 그들의 나이가 20대 중반에 가까웠던 나이겠지요. 이 22살, 23살, 24살 이 정도의 나이였을 때 그들에게 위험한 일이 닥쳐옵니다. 바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이 내용이 이제 2장에 나옵니다. 다니엘서 2장에 나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아무도 해석 못하는 꿈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꿈의 내용과 해석을 알아내오라 말합니다. 만약 그것을 알아내지 못한다면 너희들을 다 죽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은이라고 말한 이 너희들은 다니엘을 포함한 모든 지혜자들을 말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느부갓네살 왕의 요청은요 굉장히 억지스러웠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원래 꿈을 해석을 하려고 한다면 꿈 내용을 말해줘야지 그 내용을 듣고 그 꿈 내용을 갖다 해석해 줄 텐데 느부갓네살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꾼 꿈이 무엇이지? 내 꿈이 무엇인지를 먼저 말하라.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하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다른 지혜자들은 모아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면서 끝까지 해결하지 못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못합니다. 왕이 무슨 꿈을 꾸었는지 설명을 할 때 왕이 생각날 거라는 것이죠. 아, 맞아 내가 그 꿈 꾸었어, 이렇게 생각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왕이 이런 꿈 꾸지 않았습니까? 저런 꿈 꾸지 않았습니까? 말을 했다 할지라도 왕이 기억하고 안 나온 거예요.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럼 안 맞는 거겠죠. 그리고 그 꿈을 이제 해석해 줄 때 납득돼야 되거든요. 그 꿈에 대한 해석이 납득돼야 되거든요. 그렇게 납득되지 않았을 때는 왕이 이제 화가 나는 거겠죠. 그래야 여러 번 시도했으나 그들이 해결하지 못하자 왕이 화가 난 것이죠. 5절 읽어봅니다. 왕이 갈대아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의 몸을 쪼갤 것이다. 너의 몸을 쪼갤 거라는 것은 정말 극심한 처단이죠. 너희 집을 걸음터로 만들 것이다. 여기 너희 집이라는 것은 너희 가족뿐만 아니라 너희 집안을 말합니다. 집안을 걸음터로 만들 것이다. 6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얻으려냐.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르소서. 아니 내가 너희를 보고 내 꿈이 뭔 꿈인지를 알아놓으라겠잖아. 근데 모르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우리가 해석해 드리겠나이다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말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나의 명령을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이며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내었으며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너희들이 그동안 왕 앞에서 거짓말하고 먹고 살았네, 이 말이죠. 너희가 공무원으로서 왕을 속이면서 국가 일을 행했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너희를 죽일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10절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이 일을 보일 자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이며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을 자가 없나이다. 여기서 박수나 술객이라고 말하는 때 말은 오늘날로 이 해석하면 안 됩니다. 박수나 술객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오늘날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오늘날로 말로 해석 굳이 한다면 아까 좀 전에 말했던 것처럼 책략가들이나 아니면은 민정수석가 같거나 아니면 법사위와 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 이 사람들이 법을 이용하고 있고 이 사람들이 사람들에 대한 사람들의 사정이 어떤지 민심들이 어떠한지 살펴보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날씨나 또 천문학이나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요. 술객이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을 자가 없나이다. 11절 왕에게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나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그러니까 신들 외에는 보일 자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왕이 이로 말미암아 마음이 안심된 것이 아니라 더욱 진노하게 됩니다. 더욱 통분하게 됩니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고 말합니다. 13절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을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아다녔다라고 말합니다. 다니엘은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함께한 세 친구와 함께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바벨론에서 천문과 점성술, 철학, 그리고 정치, 그리고 사람의 인문학들을 배운 지식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였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어떻습니까? 조금만 자신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자신의 어려움들이 있으면 항상 우리는 쳐다보는 게 유튜브 선생을 쳐다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인문학을 의지하게 되고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의 철학을 의지하더라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신실하였습니다. 다니엘은 왕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계심을 밝히며 꿈을 해석하였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왕에게 높임을 받습니다. 그의 지혜를 듣고 놀라워합니다. 오직 육체가 아닌 신들만이 해석할 수 있는 그 해석을 다니엘이 해석했기 때문이요. 다니엘 혼자 했을까요? 아니죠. 그의 친구들과 함께 했던 것이죠. 그리하여서 결국에는 그들은 높임을 받았습니다. 다니엘은 왕궁에서 가장 높임 받는 자, 이제는 정책가에서 이제는 백성을 치리하는 자로 바뀝니다. 원래요, 그 지역은 지금 바벨론이란 나라잖아요. 갈대아 사람들이 원토 주민입니다. 그런데요, 포로로 잡혀왔던 사람들이 정책 실직도 하고 정부 관료 일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국회의원으로 나오기는 어렵거든요. 그 지역 사람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마치 이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도지사가 되거나 이런 거지요. 도지사나 서울시장이 된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향한 그 새 친구들은 지방 관리가 되었다고 하는데 오늘날로 말하는 도지사 같은 느낌입니다. 이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 상황에서 그들이 지나고 앞으로 그들 앞길들은 뭐 했습니까? 잘 될 것이고 잘 풀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이 하나님께 복받으며 잘 살 것 같았는데요, 몇십 년이 후에 그들에게 또다시 어려움이 닥쳐옵니다. 특히 이번에는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닥쳐옵니다. 그들의 나이가 어느 때쯤이냐고요? 약 40대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관리로,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도지사로 일한 지가 약 15년에서 20년 정도 흐른 후였습니다. 15년에서 20년 정도 흐르면 어떨까요? 완전 그쪽 사람과 토착화되어 있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들이 일을 잘했다는 거예요. 정말 일을 잘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거부할 수 있었을 텐데도 다른 민족이 와서 하는데도 너무 잘한 거예요. 그것도 자기가 지배했던 나라의 사람이 와서 그곳에 관리가 되어 있는데도 백성들이 그들의 지혜를 따르고 그들의 인격을 따르고 그들의 삶을 본받으려고 했던 것은 참으로 대단한 거지요. 그들이 15년에서 20년 동안 그곳에 할 수 있었다는 것만 해도 대단한 겁니다. 근데 이때 시험이 옵니다. 바로 이 세 사람을 시기하는 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신들도 이제 자신들이 본토 사람인데 왜 외국 사람들하고 우리가 저 사람들의 지혜를 듣지? 자신들이 이제 그 관리 자리를 앉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느부갓네살 왕은 거대한 근심상을 세워놓고 모든 백성들이 그 앞에 절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조서를 지방에 내립니다. 각 지방에 있는 사람들에 있는 모든 총리들이나 그곳에 있는 고관들은 다 이 일을 따라 행했습니다. 3장 10절에 봅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땠습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는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왕의 명령을 거부합니다. 이때 그들의 보인 믿음의 고백은 유명하죠.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왕이여, 그들은 이제 왕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왜 이 말을 했을까요? 그들은 경험했거든요. 계속해서 바벨론에서요. 오직 육체가 아닌 신들만이 해석할 수 있는 꿈이라라고 갈대아 사람들이 말을 하였고 거기에 있는 지혜자들이 말했고 술객들이 말했으나 그 일을 행했던 이가 바로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였거든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들을 통해서 증명해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하나님께서 능히 우리를 건지실 것입니다.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18절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도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소서라고 말합니다. 이 고백은 참으로 우리에게 유명하고 우리에게 의미심장한 말씀을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설령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하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이리하여 죽게 된다 할지라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하나님 앞에 보여왔던 그 신실함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왕의 마음을 더욱더 화나게 합니다. 격분한 왕은 이제 머리끝까지 화가 나시는 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에 던지라고 명령합니다. 풀무불이요 용광로와 같은 곳입니다. 평소에도 늘 뜨겁습니다. 저희 집도 지금 파이어플레이스인데요. 조금만 태어나도요 한 20분 30분만 지나도 그 곁을 가까이 가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7배를 한대요. 평소보다 7배요. 얼마나 뜨거웠느냐면 그 7배가 이 세 사람을 이 풀무불에 던지는 그 사람들이 먼저 타 죽어버립니다.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그 풀무불에 이제 그 사람들을 던집니다. 그 속에 아무런 해를 입지 아니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보입니다. 19절부터 봅니다. 19절부터 읽어볼게요.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기를 원래는 어땠을까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이 왕이 좋아했어요. 자기가 먼저 그들을 뽑았잖아요. 왕이 뽑은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그들의 지혜들이 탁월했으니까요. 당시에 갈대아 지혜인들보다 10배나 탁월했다는 거 알거든요. 그리고 그동안에 15년에 20년 동안은 그들이 도지사로 있었을 때 얼마나 많은 칭찬이 있었겠습니까? 알거든요. 죽이고 싶겠어요? 자기 사람 만들고 싶죠? 근데 그걸 거부하였을 때 얼굴빛이 바뀝니다. 얼굴빛이 바뀌면서 명령합니다.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그만큼 배신감을 느꼈다 뜻이겠죠. 왕 입장에서는. 내가 그만큼 너희들한테 배신감을 느낀다. 내가 너희들한테 이렇게 많은 그동안에 많은 정성을 쏟았고 너희들한테 많은 애정을 쏟아냈는데 너희들 나한테 이러면 안 되지. 이런 말을 하겠죠. 7배나 뜨겁게 하라고 말합니다. 20절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의 가운데 던지니라. 21절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명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우므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들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느니라. 24절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이다.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며 상하지도 아니하며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들과 같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기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나오라 이리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로 나온지라. 왕이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왕이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들의 믿음이 찬란하게 빛날 때입니다. 어느 때 빛나고 있습니까? 7배나 뜨거운 그 불광로에서 풀무불에서 빛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환경이 좋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여유로울 때도 아니었습니다. 극심한 어려움 중에서 이런 일들이 나타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27절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고 겉옷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더라.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며 왕은 이렇게 자신도 모르게 신앙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령합니다. 29절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는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겸손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룩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라 하더라. 당시에 바벨론이 지배했던 나라들이 많았고 컸기 때문에 이런 명령을 합니다. 30절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 더욱 높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시험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무슨 잘못을 했거나 행동거지가 지혜롭지 못해 고세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람을 시기하는 자들로 된 정치적인 고발이었던 것이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며 하나님을만 구원한 자이며 하나님만이 우리를 살리실 분이라는 걸 믿었던 것입니다. 이 세 사람들 중에 각자 다른 지역에서 관료 일을 했을 텐데 이 세 사람 중에 세월이 흘러 세상 풍조에 빠지고 자신의 과거에 칭찬받는 것만 생각하고 스스로 자부하고 있었다 한다면 결코 이와 같은 승리를 경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분노불에서 그들의 믿음이 정금같이 드러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잘 나가던 그들에게 이제도 여전히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를 사랑하느냐. 여전히 바벨론과 세상 풍조에 빠지지 않고 나를 사랑하는지를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10일간 잘 참았고 율법을 지켰고 그 후에 3년간 율법을 잘 지키고 말씀을 잘 지키고 너희 신실함을 잘 지켰던 걸 난 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서 20몇 년 동안 30년 가까이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신실했는지를 점검하셨던 것이겠죠. 타성에 젖었는지. 또한 바벨론화 되어지지 않았는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버려버리지 않았는지 예루살렘도 멸망하였고 이스라엘 땅도 사라져버렸고 유대 땅도 사라져버렸고 갈 바도 없는 너희들을 이제 그곳에 정착하며 살아야겠다. 이곳 신이나 섬겨야겠다. 이곳에 살면서 이 시대의 풍속에 맞게끔 살아야겠다. 그들은 세상 풍조에 빠지지 아니하였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시험하였던 거겠지요. 그들은 그때까지 신실하였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 그들을 높입니다. 그들의 믿음을 정금같이 빛나게 하였고 그들은 모든 사람 앞에서 칭찬과 영광을 얻게 하였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시기하고 고발한 자들은 그들의 입들을 막아버리고 그들에게 엄중한 경고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오는 신뢰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 어려운 시험을 통과한 것처럼 저는 서문학교에 대한 신뢰감이 이렇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문학교에 대한 신뢰가 이러했습니다. 그들도 그 어려운 시험을 통과할 것이다. 앞으로 다가올 그 불광로에 더 들어갈 것 같은 그와 같은 그 시험에서 그들이 통과할 것이다 라는 신뢰가 있습니다. 혹 서문학교에는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시험을 통과한 후에도 상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할 거라는 그 마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동안 믿음의 선진들의 보편적인 통계를 통해서 저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경건한 사람들이 보여왔던 그들의 삶의 그 통계가 있습니다. 그 통계를 통하여 말하는 것이죠. 저도 오랫동안 목회를 하고 오랫동안 말씀을 가르치고 여러 사람들을 상담하면서 느끼는 게 그거죠. 미리 예측을 하더라고요. 미리 예측하는 게 많이 있더라고요. 뭐 때문에요? 그 통계를 통해서요. 이 사람이 이럴 것이다. 저 사람이 저럴 것이다. 신앙의 여정에서 승리했던 믿음의 선지들은요, 한 번 영적 승리를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끝까지 신실했던 것을 보여줬거든요. 그리고 반복적으로 신실했던 사람들은 그 어려운 시험에서도 승리했던 모습들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최종의 시험에서 125세 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배경들은 과거에 계속해서 그 어려운 시기에 그는 결단하고 순전한 결단을 하였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였고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었기 때문이었겠죠. 한두 번 승리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머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그리고 그 오는 시험에서도 원망과 배신과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환경과 여건만 바뀐다면 우리는 쉽사리 변해버립니다. 쉽게 배신하고 쉽게 원망하는 이 세대를 향하여서 오늘날 서머나교회는 또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우리에게 많은 본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나눈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그들이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도 그들이 신실할 수 있었던 것들은 그 어린 나이에 하나님 앞에서 신실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날 나이가 결코 적지 않는 10대들을 향하여서 우리는 너무 어린아이적 취급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뭐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그들을 양육하고 가르치고 그들을 의롭게 가르치지 않으면서 믿음으로써 은을 보이지 않으면서 그들을 향하여서 늘 유약한 자로 키우면서 우리 아이들은 유약해요, 우리라는 아이는 나약해요 라고 말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를 향하여서 한심해 하더라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바벨론에서 그 첫 번째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 오기 전부터 유대 땅에서부터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았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바벨론에 가니까 갑자기 신실해진 게 아니라 물론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어떤 환경에 의해서요. 군대 왔더니 저희 군대 갔더니 어떤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군대 갔더니 갑작스럽게 어떤 신앙심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니까 막 의지할 자가 없으니까 막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있고 그런 사람들 봤거든요. 이런 케이스는 몇몇 특별 케이스를 한다면 그 일반적인 케이스로는 이야기한다. 통계적인 케이스로는 제너럴 케이스로서는 그들이 평소에도 하나님 앞에 신실했더라는 것입니다. 유대 땅에서 바벨론으로 오기 전부터도 그들은 신실했더라는 것입니다. 특히 그들이 나이가 10대라는 걸 감안한다면요, 칭찬과 큰 상이 모든 사람들에게 보다 더 높아야 된다는 건 분명한 사실 같습니다. 또한 모든 신앙인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된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앙은 오랜 관료 생활과 넉넉한 생활을 한다고 해서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신실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유대 땅에서도 그리고 바벨론 포로가 되어 왔음에도 그리고 왕에게 발탁되어지고 신임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도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신실했다는 것입니다. 한결같이 신실했다는 것입니다. 한결같이 신실하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일 것 같습니다. 서문학교에도 오랜 핍박과 궁핍에도 끝까지 신실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잠시 핍박이 있고 잠시 궁핍한데 그들이 신실한 게 아니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수년 동안 궁핍이 있었고 수년 동안 핍박이 있음에도 그들은 신실했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을 믿음 안에서 칭찬해 줬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리고 그 이후에 다가올 시험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더 큰 시험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너희를 신뢰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전에도 신실했으니 앞으로도 너희들이 신실할 것을 내가 신뢰한다. 라는 맥락에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겠다 했습니다. 너희들이 그 시험을 넉넉히 이길 수 있을 거라는 그런 확신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던져지는 신앙의 도전은 우리의 삶과 신앙이 하나님 앞에 평소 신실한 자가 승리한다라는 것입니다. 평소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자가 내 삶에서 승리함을 겪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칫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만 바라보고 우리는 혹시 아니란 태도로 머물고 있다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하여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만일 한 번의 승리의 경험만 있고 그 후부터 율법사처럼 두꺼운 의식과 선민 의식만 갖고 있다 한다면 광야교회에 있었던 자들, 광야교회가 되었던 일들처럼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될 것입니다. 마치 어쩌다 요리 한번 잘해서 칭찬 들었던 사람이 자신은 매일 요리를 신실하게 잘하는 사람이라고 착각해서도 안 되겠지요. 어쩌다 방청소 잘했다고 칭찬 들었던 사람이 자신은 방청소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칭찬에 빠져 있다 한다면 이것은 환상에 빠져 있는 거지요. 이는 어리석은 사람일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신실한 말이 옳지 않습니다. 어울리지 않습니다. 서문학교에는 한 번 궁핍과 핍박을 참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매일 오랜 시간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그들은 신실하였고 그들의 마음은 부유하였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궁핍 가운데서 부유할 수 있었을까요? 다니엘을 통하여서도 그의 세 친구를 통하여서 우리는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10일만 절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3년 내내 그들은 절제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간료가 된 후에도 율법에 따라 음식을 절제하며 먹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음식을 단순하게 절제했다는 의미가 뭘 의미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삶이 신실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요, 어떤 상황과 어떤 여건이 오더라도 나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이니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만을 붙들겠습니다. 내가 그 말씀에서 내가 그 답을 얻고 그 말씀에서 내가 승리함을 얻겠습니다. 그런 마음이겠지요. 왜냐? 하나님께서 늘 나에게 그걸 통하여서 승리함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걸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신실한 사람들에게 자신을 끝까지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에게 상 주시고 복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모인 말씀과 만남교회 모든 성도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교회가 바로 이 모두 하나님 앞에 신실하며 하나님 앞에 큰 상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여러 가지 환경 탓을 하거나 다른 사람을 탓하며 신앙을 포기하거나 느슨한 신앙을 하던 우리 모습들에게 대하여서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신실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율법사에게 주신 교훈처럼 이제라도 괜찮다, 이제라도 괜찮다, 이제라도 그렇게 살라 함과 같이 이제부터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칭찬 듣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다시 하나씩 둘씩 쌓아가면서 하나님과의 그 신실함 가운데서 하나씩 둘씩 승리의 경험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씩 둘씩 승리의 경험을 가지면서 하나님과 그 신실한 관계가 끊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라는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끝까지 우리 인생을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 신실히 할 것입니다. 다음 주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오늘날 교회가 어떤 태도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야 될 것인지, 내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말씀을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